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야기 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이제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이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오실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능력,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하셨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지만 아무 능력 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이제 찾아보지 마시고요. 띄워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자, 네, 이제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웠다고 할 때 비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벗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캐노우라고 하는 말인데, 비우다고 하는 저 말은 비계하다, 잃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던 그런 능력과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시라고요? 예수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능력이시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이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은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이시라고요? 성령. 자, 성령, 시작. 성령.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비워놓고 벗어버리고 오셨고,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그게 바로 복음서의 기록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다가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성령을 받으셨고 오늘 그 이례적 경험, 그 한 분의 경험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로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세상은 다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었어요. 그게 왜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입니까? 이제 근데 근현대에 이르러 그걸 따져봤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왜 사라졌는지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극도로 사도 바울이 그걸 조심하고 경계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증거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런 세상의 학문,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극도로 경계했었어요. 근데 AD 100년이 넘어가고 이제 AD 200년이 들어가면서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고 성경을 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냐 하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학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 있는 말씀이 그냥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학문이 되고 말았어요. 학문. 인간의 사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그냥 문구로 남겨지는 거야. 교리적 문구. 우린 삼일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냥 이런 선언적인 것, 교리적인 문구로 남았지 이 말씀의 생명력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감쪽하지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AD 한 300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교리적인 논쟁과 어떤 학문과 사상 이런 것만 이제 교회에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돼야 되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는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학문이 됐어. 학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신학 대신에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리 대신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AD 200년 넘어가면서 300년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세상의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어떤 지식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라졌냐 하면 1906년을 기점으로 해요. 1906년 동안
6년까지 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간혹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었어요. 1906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이른바 일어났는데요. 원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확산되는 그 기초는 누가 쌓았냐 하면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의 기초를 쌓았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저분이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십니다. 정말 이분이 이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성령의 역사에 기초를 쌓은 것이 뭐냐면 이 성결 운동, 강력한 성결주의 운동을 이분이 이제 펼쳤어요. 예, 이분의 어머님이 수잔나 웨슬레인데, 예, 자그마치 이제 자녀를 19명인가 낳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중에 옛날에는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많아서 13명을 키웠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졌어요. 자녀들과 함께. 매일같이. 근데 성경 공부는 이제 그룹을 나눠서 좀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기도는 그 13명의 자녀와 함께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이 들 때는 꼭 이제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기 이름 넣어서 말하도록 수잔나 웨슬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나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11살 때부터 11살에 이제 그 기숙사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루 아침 저녁으로 11살인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19살에 옥스포드에 입학했는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시간을 맞춰 항상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 강력한 성결주의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사에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었어요. 돌아와서 어느 날인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를 피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 예배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를 하던 분들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 그룹에 속한, 경건주의 그룹에 속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요한 웨슬레는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거기서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뜨거운 불길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 운동은요, 여러분, 감리교인들은요 원래 그 회개하고 성령의 불 받는 것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불기둥? 장로교는 불기둥 말 잘 안 쓰죠. 이 감리교인들은 불기둥이라는 말 잘 씁니다. 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감리교인들이 많이 씁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신년대성회가 열렸는데 거기 장로교인들, 순복음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뭐 성결교인들 거기 다 그 교단별로 다 모여서 여의도 광장을 채우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2살 때인가 아마 그때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저는 순복음교인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뭐 별로 안 뜨겁게 기도해요. 그냥 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요. 붕어처럼 기도해요. 근데 순복음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감리교인 못 이깁니다. 감리교인은 두 손 들고 이래가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리교는 원래 이 강력한 성결주의 운동입니다. 원래 감리교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원래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하냐면 1906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1906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주사 거리 312번지 아주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산업공단 같은 곳 있잖아요. 뭐 안산에 무슨 공단이 있고 뭐 안양에 무슨 공단이 있고 이런 공단이 있잖아요. 거기 로스앤젤레스의 그 산업공단에 버려진 낡은 예배당이 있었어요. 312번지에 버려진 낡은 예배당에 그게 감리교 예배당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집회를 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어찌나 뜨겁고 충만하게 임하시는지 지난 2000년간 잊혀졌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부활한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 정말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올리엄 제이 시무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세요. 흑인이셔요. 흑인의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셨던 그때 아주사 거리에 성령의 역사를 하시던 분이 여러 분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올리엄 제이 시무어. 예, 저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불꽃이 거기서 막 불타올라 가지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꽃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오순절 운동의 그룹이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6억 명이나 됩니다. 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우리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장로교인들은 뭐 8천만 명인가요? 8천만 명 전 세계 다 합치면 오순절 교인들은 6억 명이 넘어요. 예.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큰 그런 교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순복음 교회가 있죠. 순복음 교회. 예. 근데 원래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풀가스펠이에요. 풀가스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이게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란 뜻이 전체. 전체란 뜻이에요. 우리는 전체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네는 뭐란 뜻이에요? 너네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이. 예. 우리는 나는 순수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는 안 순수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에서는. 그래서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썼냐 하면 기존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았다는 뜻에서 이 풀가스펠이라는 말을 이제 순복음교회 뭐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교단은.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잊혀졌던 거예요.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 아주사 거리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제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순복음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땠을까? 정말 저는 지금도 아슬아슬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던 교회는 무덤 같았어요. 무덤 같았어요. 그냥 교리적이고 제가 중학교 때 다니는 교회는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를 교회에 가서 저희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저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성령을 받으시더니 교회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잊혀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치유의 역사 이 세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 병을 치유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그 성령의 역사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냥 그 오순절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 받으라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제 다니는 학교에서 제 친구가 저보고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때 다닐 때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할 때만 들어봤지 성령이라는 말을 그 외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았냐? 방언 말할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1900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됐는데 1900년도 중엽에 1960년대 70년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인격이시다. 그거를 자, 우리 캐트린 쿨만이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저 여자 목사님 보이시죠? 예, 저분이 캐트린 쿨만이에요. 그 1960년대 70년대 그 미국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던, 예, 그 미국의 당시 치유의 역사를 행하던 대표적인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저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에요. 라스베가스 집회는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 전 세계 병든 자들이 불치병자들이 모였는데 한 6천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4명인가 5명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던 전설적인 집회가 지금도 아주 뭐 교회에 이제 그런 집회가 지금도 이제 기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교회에 준 영향은 뭐냐면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진 인격이죠. 그렇죠? 성령은 영으로 오신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인격적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르쳤는데 이게요, 전 세계 교회에 또다시 한번 은혜의 파고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령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뭐 치유의 능력이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 능력이라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캐트린 쿨만 목사님 이후로는 성령은 참되신 인격, 거룩한 인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서 교회는요, 그때로부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은혜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귀신은요, 귀신도 인격이에요. 귀신도 인격적 실제인데,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귀신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초청하지 않아도, 몰래 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래서 어둠에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병을 유발하고, 또, 우울증을 유발하고, 또, 그 사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귀신들이 몰래 숨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 귀신이 자꾸 그러면 너무 좋아해. 귀신! 할렐루야! 그런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주라는 것은 무슨 어두운 기운이나 악한 기운이라고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신약 성도들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어둠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드러낼 때 이것이 저주받은 영,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앞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 있고 그리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참되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해야 그분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신사적인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죄인들의 손에 붙들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성령은 기본적으로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는 곳에서 성령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의지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곳에 인격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분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죠.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된다고요? 동사무소? 목사님? 불 나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큰 소용 없어요. 뭐 제가 물동이 들고 뛰어가봐야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불 나면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시고 옆에서 돕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마치 객과 같이 우리가 대우하면 성령의 역사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성령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고 나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은 저 방 한구석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시냐 하면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캐트린 쿨먼 목사님의 그 영향은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의 도움을 이제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평가가 여러 가지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토론토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캐트린 쿨먼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어른들,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른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대여해서 차를 타고 이 캐트린 쿨먼 목사님의 이제 집회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제 새벽에 일찍 도착해서 이제 줄을 아침에 열어주는데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일찍 가서 이제 다 줄을 서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뭐 이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어린 베니힌 목사님이 거기서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면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잠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인격이시라면 내가 성령께 대화를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령께 내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을 이렇게 불러.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성령님 여기 계시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작은 방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어찌나 영광스럽게 임하시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니힌 목사님의 집회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열리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뜨겁게 열릴 때는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께 내가 그분을 인격으로 알고 그분의 인격에 내가 대화를 시작하고 교제를 시작하고 내가 그분께 말을 걸고 그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에 휩싸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제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거기에 연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그 곡식을 심었을 때 이른비가 내리고, 또 늦은비는 언제 내려요? 추수할 때 늦은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에 이른비가 내렸고, 이제 처음 심었을 때 이른비가 내렸고, 이제 추수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에 지금 늦은비가 내려오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늦은비의 운동, 이제 모든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좀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 시작.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성경을 잘 읽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대화할 때도,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안녕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분께 말을 하고 그분을 그 가운데 초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곳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시다.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저도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입니다. 근데 성령도 인격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실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인격과 교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으로 알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을 초청하는, 그분을 잠잠케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분을 깨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